오늘은 가정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개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게 하는 게 악한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악인의 꾀에 빠지게 하고 죄인의 길에 서게 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진짜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올바른 믿음의 이 언약이 희미하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돼서 자꾸 악인의 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꾀니까 꾀를 쓰면 언약이 확실하지 못하면 그 꾀에 빠집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딱 박차야 됩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즐거워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게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좀 세상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직장의 동료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더 이제 우리가 세밀하게 말하면 강단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읍절해져야 된다. 흥얼거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흥얼거리게 돼. 흥얼거린 사람은 마음속에 뭐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흥얼거리지. 어떻게 좀 이번 주간에 좀 흥얼거려지든가요? 보니까 좀 흥얼거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흥얼거리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은요, 그냥 사람을 가라앉혀버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잘 싸우는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형사가 다 형통하려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흑암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은 크게 해야 흑암이 물러가지. 흑암도 이 시간에 우리 소리를 다 듣고 있거든. 진짜 이 흑암의 세력이 참 사단의 세력이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 우리 이제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그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사단이 내가 화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이겨버려야 돼. 아멘. 조금 부부간에 좀 다퉜어도 그냥 웃어버려야 돼. 내가 안 속아야 되겠다.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데 못 넘어가네. 딱 걸려버려. 넘어가 버려. 저도 옛날에는 딱 걸리는 때가 한 10가지가 있으면
6, 7가지가 걸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지금 뭐냐, 나도 넘어가지고 또 보니까 상대방도 넘어가 주더라고.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괜찮대. 안 속았다는 거야. 안 속았다. 예.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다시 말하면 이 족보를 써놨는데 그게 뭐냐, 가정이요, 가정.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 내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 말씀이 잘 자라면, 잘 자란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면 후대가 복을 받는데,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는요, 오벳에돔 한 사람 때문에 후손 62명이 성전에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런 축복의 직분자들이 됐어요. 아멘. 우리 가정, 가문이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 귀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세상적으로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건요, 길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직무, 정말 이 예배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은요, 평생이요.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 평생, 안수 집사님 평생, 장로님 평생, 평생이요, 평생. 이 직무를 감당할 능력 있는 후대가 오늘 오벳에돔의 후대들이에요. 언약이 잘 전달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 예배가 잘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평소에 대화가 뭐냐,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대화를 보고 이 렘넌트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 대화를 듣고 자라요. 특별히 막 성경 공부하고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리 안 해도 가정의 흐름을 본다고 말이에요. 가정의 흐름을 보니까 말씀 중심이야. 하나님 제일주의야.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슨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는 주일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다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디서 배우냐?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집에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것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것 보고. 이번 주간도 제가 우리 고향에 목사님들이 모인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가졌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조금 했어요. 고향에서. 옛날에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생이고 중학교 선생님이 고등학생이고 그렇거든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래 그 모임을 하고 진짜 고향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저희를 실러 온 배가 조그만 어선이 아니에요. 보니까 엄청 큰 배가 왔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저희들을 탁 태우고 그 섬에 들어가서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우리를 실러 온 사람이 누구냐? 되게 코를 많이 흘렸던 주일학생이요. 되게 마스크를 쓰니까 나를 몰라보더라고요. 마스크를 벗었더니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몇 사람 이제 목사님들 간다고요. 바다에서 어장을 당긴 거예요. 낙지 30마리 정도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낙지를 하나도 아낌없이 그냥 생으로 막 콱콱콱 줬고 또 삶아가지고 대접을 하는데요. 누가 제일 잘 먹었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최고로 먹어요. 야, 이빨이 아파서 난 잘 못 먹겠던데 그냥 잘 먹더라고요. 마무리까지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참 속으로 잘 먹는다 그랬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진짜 복음을 읊조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고 복은 뭐냐?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인생의 가치가. 어떤 가정이 가장 복 있느냐?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예배하는 가정. 어떤 가정이 가장 복 있느냐?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요. 교회를 세우는 가정. 그런 가정이 복 있습니다. 오늘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가정.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조금 앞절에는 보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도 나와요. 근데 그 가정은 복을 못 받았어요. 똑같이 법궤를 모셨지만 복을 못 받은 가정도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은 뭐냐? 오벳 에돔의 가정이요. 오늘 오벳 에돔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몇 달 동안 있었다고요? 석 달 동안.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걸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아비나답의 집이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 자,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내용인 즉시 이런 겁니다. 사울 왕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했어요.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법궤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어.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안에 돌비가 들어있고 거기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궤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 어디서 예배해요? 길갈에서 예배하는데 길갈에는 뭐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다가 어디에 가다가 두었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갖다 넣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그들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다곤 신전에 갖다 놓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5곳을 옮겼는데요. 재앙이 임해가지고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회의를 해서 다시 뭐예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죠. 도리어 이 블레셋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베스메스로 보냈단 말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 보다가 그 자리에서 한 70여 명이 즉사해버렸어요. 즉사. 하나님의 법궤는요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어요. 그 법궤는 옮기거나 또 예배할 때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했는데 그냥 들여다보면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법궤를 오늘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긴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법궤를 집에 모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어. 그러면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 중심에 있어. 중심. 그 중심이 감춰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이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비나다브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법궤를 잃어버려도 다시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도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 그게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말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며 왕이 되어서 뭐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오늘 여기에 보니까 몇 명요? 한 3만 명을 뽑아서 큰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이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옮기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앞에는 야효가 뒤에는 웃사가 아비나답의 두 아들입니다.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나고는 타작마당에 오자 이 소가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제 우리도 자동차도 보면 특별히 아주 귀중한 물건들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차에다가 실어서 차에 보면 무진동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수레가 무슨 무진동이 되겠어요. 수레는 하나님의 법궤를 실으려고 하니까 좋은 나무로 해서 법궤를 실었어요. 그냥 쓰던 그런 수레에다가 싣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정말 좋은 수레에다가 싣기는 실었어. 그런데 이 나고는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가 뛴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뛰면 이 법궤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움직이면 어떻게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급한 나머지 웃사가 그냥 움켜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웃사를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5절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지금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 이 과정에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요. 다윗처럼. 참 다윗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종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울왕도 다윗은 절대로 원수로 대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의 아들들도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울왕의 그 신하까지도 다윗은 절대로 안가품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나머지 이렇게 엄청난 이 준비를 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소가 뛴다고 말이죠. 오늘 6절 그들이 나고노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시 말하면 아비나답의 신앙생활의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라고 그랬어요. 매. 어깨에다 매라고. 움직일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움직였잖아요. 그럴 때마다 법궤를 제사장들이 맸어요. 요단강을 들어설 때도 맸어요. 여리고를 들어올 때도 맸어요. 어깨에다가 맸다고 말이에요. 네 사람이 긴 막대기로 이렇게 끼어서 네 사람이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그래서 옛날 우리가 가마 매듯이 말이죠. 그렇게 맸다니까. 그러니까 매라고 그랬어. 그런데 편리하게 자기 생각대로 수레를 만들어서 지금 싣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웃사가 이렇게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 왕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이 법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데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그래서 다윗은요 그날 깜짝 놀라. 혹시 나도 죽을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자, 오벳 에돔은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느냐? 메고 옮기겠다. 아멘. 메고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24시간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멈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비나답처럼 20년의 이 신앙생활 속에 응답을 누리지 못해. 그건 뭐예요?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로 모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가정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오벳 에돔의 집의 3개월의 축복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3개월의 축복이 영원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오벳 에돔의 이 3개월의 이 번개가 머무는 그 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정이 복음화된 거예요. 온 가정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온 가정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온 가정이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온 가정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확실한 언약을 잡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녀들이 축복이에요. 그 집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진짜 누렸죠. 어느 정도냐? 10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받을 복은 이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복?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 집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의 이 비밀과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리니 질그릇과 같이 부수리로다. 아멘. 어떤 권력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트리신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경찰서장 배경입니까? 아니면 국회의원 배경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배경입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에요. 겁날 게 없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우리는 정복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오벳 에돔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어떻게? 후대까지 자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 지금 다윗의 왕에게 가서 보고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증거가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저 집에.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에? 우린 증인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봤어. 예,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뭘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진짜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예배해야 돼요. 나의 생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예배해야 돼요. 나의 생각이 자꾸 내 생각의 주인이 나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아멘. 벌써 달라졌어요. 메고예요,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오벳 에돔 때문에 주위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첫째 누가 복을 받죠? 다윗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왕국을 먼저 짓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다윗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돼요. 성전 가기가 어렵고, 성전 가도 그냥 겨우 그냥 1시간 멈추다가 와버리면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전을 즐거워해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복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예? 성전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데요. 어떤 사람은 축도도 안 끝나서 그냥 가버려. 이 성전의 복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옮겨오면서 뭐요? 제사장들이 메고 6발자국을 탁 옮기는데 벌써 확신이 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나깨나 예배해요. 자나깨나. 다윗은요 이렇게 예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왜 그리 싫었는지. 또 예배해요? 아니 매일매일 새벽 예배요? 우리는요 그때 예배를 잘 몰랐어.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 포럼, 말씀을 서로 읊조리고,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보좌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쫙, 지금 봄이 돼서 보이지 않게 지금 나무 끝이
조금씩 파래지고 있어요. 이제 그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맥을 못 쳐요. 이제 꼼짝 못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흑암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이 내게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신다. 요셉의 여정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온 백성과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같이 예배하면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 한 개, 또 고기 한 조각, 금포도 떡 한 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어서 뭐요? 그 자리에서 먹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먹어.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멘? 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뭐예요? 읍조해야 돼. 읍조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포럼하고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법궤의 축복, 이 법궤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과 함께 누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벳에돔 자꾸 바꿔지려고 그래요. 오벳에돔 3개월 동안의 그 역사는 가문을 살리고 3개월 동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은 나라를 살리고 3개월 동안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의 영향은 정말 다윗 왕을 웃게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바지 내려간 거 아세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딱 보고는 에이 주책 없어. 옆에서 보고 에이 주책 없어. 지금 뭐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저게 뭐야? 근데 다윗은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내려가는 줄 몰랐다니까. 아멘. 너무너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정말 가슴에 품고 야 주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윗의 그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이게 다윗이요. 이게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때에 주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서 일주일 내내 읊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누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누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복음 누리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 누리는 가정. 예배서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뭐냐?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에게는 참 생명을 주신 복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우리 가정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오늘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읊조리며 고백할 때에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니까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붉은 줄을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나만 살리지 말고 내가 당신들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약속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표를 해야 될 텐데 그 표가 뭐냐? 당신들이 나를 내린 그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고 당신의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하겠다. 오늘 기생 라합은요, 자기 모든 가정들을 그 집안에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심판한다. 우리는 가나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 가정에 주셨다.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 이 집으로 오세요. 이 집으로 오세요. 형제들아 와라. 이 집에 들어오면 산다. 이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고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의 가정은 이런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축복, 오늘 우리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요 성경도 읽고 성경도 외우고 아멘? 성경도 써보고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각인되고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교회 축복을 누립시다. 가정교회.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예배가 없는 집은 그건 감옥입니다. 감옥.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읊조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는 이러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그래 우리 지역을 치유하고 우리 지역을 살리는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평일 교회로서 누려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을 지교회를 세우자. 우리 가정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다. 지교회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우리 집이 다락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자. 말씀 운동하는 집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다. 본 교회를 세우는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이 뭐죠? 후대가 복을 받았잖아요. 가정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그 3개월 동안에 그 법궤를 모신 그 기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한 거죠. 그러니까 후대가 역대상 26장 보니까 후대가 이렇게 성전에서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됐다. 62명이에요. 이런 축복이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은 나라에 영향력을 줬어요. 다윗에게 영향을 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지역에 치유 서밋이 되는 237 나라 살리는 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으로 삼아 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흑암 꺾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세상을 치유하는 오늘 언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의 여정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